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십자가의 치료 두 번째 시간, 연약한 의지를 치료하는 십자가. 뭘 치료해요? 연약한 의지를 치료하는 십자가. 오늘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내가 의지를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종종 안 먹여주는 이 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내 의지를 내어드리느냐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나 결판이 나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느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화가 터너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세로 2m, 가로 4m나 되는 큰 캔버스를 준비하고 그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에게 물감을 주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신이 난 아이들은 그리기도 하고 물감을 뿌리기도 하면서 마음껏 장난을 쳤습니다. 이렇게 10분이 지나자 캔버스는 엉망이 됐습니다. 그 엉망인 캔버스 위에 터너가 붓을 대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 그림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그림을 보며 신기해하는 아이들에게 터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더러워진 마음, 지저분한 마음, 고통과 상처받은 마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새롭게 고쳐져서 아름답게 변한단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부인이 사상가 존 러스킨에게 값비싼 손수건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은요 최고의 실크로 만든 아주 값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에 잉크를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못 쓰게 됐잖아요. 얼룩져가지고. 아우 아까워 죽겠어요. 그러자 러스킨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부인, 그 손수건을 며칠만 제게 좀 빌려주십시오.
미술에도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던 러스키는 손수건의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의 모양으로 그려놓은 뒤 그 부인에게 돌려줬어요. 손수건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훨씬 더 고상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값져 보이는 아름다운 손수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상처, 얼룩이 있다면 그것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얼룩들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자꾸만 단맛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맛만 허락하지 않아요.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등등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맛도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맛을 허락하시는 게 보혈의 피로 막 버무려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얼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얼마든지 회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얼룩진 만신창이가 된 여러분의 영혼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거짓말한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보혈 피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아름다운 그림으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마다 십자가에 관련된 특별한 말씀을 나누지만 십자가는 언제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면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얻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허락된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은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테마는 십자가의 치료입니다. 영혼육이 십자가로 인해 깨끗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치료는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정상 기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원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건강한 속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창조자여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고장난 영혼을 정확하게 치료하실 수 있어요. 이 치료는 내면의 치유뿐만 아니라 외면의 치료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깨어나면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러잖아. 오늘 신약과 구약을 막 먹여드릴 테니까 마음껏 잡수셔서 예배 끝난 이후에는 막 영혼이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365일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죠? 이 행복이 막 여러분에게 막 전이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치료와 회복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죠.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바로 지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여러분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야, 저희가 막 미친 듯이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 다셔가지고 말을 못했잖아요. 저는 주의 종이 된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좋아서 연기가 열리니까 너무 행복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로 가래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박수도 안 치는 교회가
제가 가서 집회 시작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새벽 3시, 4시, 5시는 기본, 저녁 7시 반에 시작한 집회 원고도 없이 그 다음날 7시까지 설교하며 많은 영혼들이 막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저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평생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못 만났던 사람들 그냥 예배 현장에서 웃고 울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천국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책 펴놓고 착착착착 책을 넘겨주시면서 10초 만에 일독을 하고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의 이론으로 하나님을 묶어놓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안팎으로 다 치료받았어요. 이순이 봐요. 이순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세상 너무 좋아하고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사람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이 붙어요. 어디를 가든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인권이 있어요. 우리 엄마를 닮았나 봐. 우리 엄마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그냥 온 가족에게 가르쳐서 우리 가족들은 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예수가 없었어도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가르쳐서 저는 지금도 결국은 저를 통해 백성교회를 통해 안수받으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의 여장부 기질을 90이 다 돼가시면서도 85세인가 그때도 그 노인회 회장하면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요, 노인회 5, 6, 7, 80, 90대 할머니까지 다 우리 집에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시고 막 그랬어요. 참 인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선하게 살면 이 땅에서 선하게 복을 받아. 그런데 예수가 없는 선함은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행해야 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안팎으로 치료를 받는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먼저 치료받아야 돼. 영이 기뻐봐. 영이 기쁘면요 새 힘이 솟아나. 새 힘이 솟아나 봐요. 열정적으로 살게 돼. 열정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좋지요.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영이 깨어나야 돼.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병들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같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치료를 간구한 사람들은 모두 치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전인적 구원과 치료의 선포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 육을 치료하시고 죄와 상처를 떨쳐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을 깨우고자 환경을 치료하시고 죄와 상처에 매여있는 이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났다고 살거든. 저에게도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원죄, 자범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조상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놓으셨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게 해달라고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책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신기하고 놀랍게 저는 360일 날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진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내 앞에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 산재에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한 번도 휘둘려 본 적이 없죠. 저하고 20년 동안 지금 같이 있는 분들 많은데 어때요? 제가 한 번이라도 휘둘리는 거 봤으면 얘기해봐. 못 봤죠? 여기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분들이 3분의 2는 됩니다. 저는 365일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저의 힘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참된 평강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 원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봐, 나 위를 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의 아픔이 있어? 상처 있어? 야, 네가 아무리 고난이 큰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고난만 하니?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쳤네.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쳤네.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결혼 끝까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야, 저는 정말 세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아주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먹고 노는 거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세상 줄을 확 끊게 하시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영혼육으로 고통당하는 영혼 살리는 게 제일 행복하고, 옛날에는 돈 없고 뭐가 없으면 옆에 끼지도 않았어요. 내 친구 중에 있는 애들끼리 뭉쳐서 그냥 마음껏 쓰고 놀고 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하고 우울증 걸려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히키코모리, 그런 환자들 데리고 그냥 끌어안고 비비고 뭉기고, 이게 내 인생의 제일 행복이야. 그들이 막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그렇게 기쁠 수 없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게 줘서 고통 가운데 사는 영혼들, 이 사람들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려서 하나님께로, 그때는 아프지만 하나님께로 의지를 두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명주 권사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야. 큰 교회에서 신랑 박사님, 여기 학교 선생님인데 세상에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이 권사님이 여기 오셔서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 그때는 자기가 제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꽈당인 거야.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그 가정이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MDB 3까지 들어갔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원에서 학교 선생님인데요, 21일 단일 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과 새벽에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수원으로 가서 수업하고 저녁에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잠 거의 못 자잖아. 우리 다니엘 21일 할 때 18시간 설교해. 18시간. 그냥 밥 먹고 또 하면 자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21일 거뜬히 해내더라 이거야. 그러더니 결국은 왜 저렇게 미쳐가지고 다니나 했더니 신대원에 가잖아. 이명주 선생님 내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사람 많아요. 서울에서, 도곡동에서 우리 안진선 권사는 세상에 어디야 거기가, 출퇴근하면서 거기까지 보령까지 맨날. 조지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조지영 권사는 보령으로 대구로 지금 현재도 내가 가는 곳 다 쫓아다녀. 참 신기하고 놀랍게 이 욕심을 내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 방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만 하시면 물 가운데 지날지도 물이 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도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도 못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의 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영이야, 너는 내 것이라. 쉴 것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의 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아직도 메마른 빈들 지나 아직도 세상 줄을 타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여러분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빈들 지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효선아,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죽음도 없었고 따라서 몸이 쇠약해지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죄와 질병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죠.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원죄, 자범죄, 마귀, 스트레스, 부주의, 유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등. 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또 오기도 하고 남의 부주의로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신체와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육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육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죄를 버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육은 창조의 원 상태로 회복되고 균형 잡힌 건강의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이죠. 죄는 본래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병들게 하고 병든 전인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인데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육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암은 치료가 불가능할 만큼 심각해지기 전에는 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질병도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커질 수가 있어요. 물론 영혼이 아프다는 증표들은 있습니다. 왜곡된 인격, 생각의 틀, 고집, 아집, 중독, 불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열매 없는 삶, 절기, 분노 등등. 이것이 영혼이 병든 상태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저는 진짜 이해되지 않는 사람, 용서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채워버리면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감고라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이순이에게 몇 천억을 갖다 주고 매일 이렇게 24시간 365일 할렐루야만 하고 살아라. 살겠어요? 이게 사는 맛이에요 이게? 우리 신랑이 그래. 자기야, 야 자기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이 그러고 사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누가 돈 줘서 이렇게 살아? 돈이 왜 필요해? 밥 3끼 먹으면 되는데 난 밥 2끼밖에 안 먹어. 하나님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 우리 미치자고. 어차피 누구나 다 미쳐 살거든. 어디에 미쳐 살든. 막 이순이는 하나님께 미쳐버리니까 맨날 이렇게 행복하다잖아, 기쁘다잖아, 즐겁다잖아. 그리고 신기한 건 만나는 사람마다 좋아한다는 거야. 신기해요. 여러분, 내가 영혼이 병들었구나, 하나님께 치료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절감하는 사람들은요 그리 많지가 않아. 근데 여기 오면 자녀가 병들어서, 부모가 병들어서 왔는데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병들었구나. 가장 고질적인 병이 뭔 줄 알아? 내 아집을 깨지 못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아직도 세상줄 끊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질병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봐요. 배설물로 여겨져.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빨리 치료받고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드려야 돼.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감정이 막 폭발해서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뭐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3박 4일 못 가.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 저는 영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벗겨버리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형성한 그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대의 나무로 가득 채워서 푹 찔러면 행복해, 푹 찔러면 기뻐, 푹 찔러면 남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잖아. 말씀을 듣던 중에 깨달아지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 운동력 있잖아.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말씀의 검이 오늘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육의 질병을 다 수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질병에 대해 무관심하고 드러난 영적 질병의 증상들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어두운 감정들이 드러나도 내가 영혼이 병들었구나, 하나님께 치료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절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할 때는 이미 영적 질병이 심화된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육간의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진단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겨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부귀명예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교만하면 저는 점수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치료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서 전인적인 치료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치료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연약한 의지를 치료받아야 돼.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이 만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육적인 일에는 의지가 샘솟는데 영적인 일에는 의지가 샘솟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치료받아야 돼.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에는 의지가 샘솟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그런데 부지런하게 행동하는 것에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뚫어야 되는데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치료받아야 돼요. 전인적 치료는 의지의 치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성령께 완전히 장악될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는 연약한 의지를 치료하여 영육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A.W. 토저는 의지의 치료는 성령님에 의해 인간의 내부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외형적인 모양만의 순종으로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님은 구속받은 사람의 의지가 그분 자신의 의지와 하나가 되도록 만드심으로써 그의 의지를 치료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은혜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의지를 가진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내적 요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의 줄임말이죠.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건강한 영성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는 사전적으로 단순한 자연적 요구에 입각한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의도에 입각하여 자기 결정을 하는 목적 추구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의지는 바타흐로 어떤 일을 향해 생각과 마음이 모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의지는 인생을 결정짓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지, 사랑의 의지, 소망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근거를 의지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욕망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그 욕망을 원망이라고 했고, 그 실현이 자신의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의지가 약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며 원망이 가득하지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의지가 충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지가 가득하십니까? 원망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연약한 의지를 십자가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한국 전쟁과 혹독한 가난을 겪었던 우리 민족은 의지의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개발도상국 국가들도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특별히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의지를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적의 30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치하의 압제 속에서도, 전쟁의 순환 속에서, 가난한 역경 속에서도 살 의지를 붙잡고 열심히 살았고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의지를 놓은 사람들의 무기력한 삶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소식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전쟁 때문에 고난받는 일도 없는데 사람들은 더욱 무기력하고 의지가 연약해져만 갑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내면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극도의 이기심과 분노, 우울과 절망에 사로잡히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내면 세계에 죄와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선한 의지가 병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치료를 쉽게 포기하고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유리 멘탈, 종이 멘탈, 두부 멘탈, 쿠쿠다스 멘탈 같은 신조어들은 모두 내면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눌러요. 너 유리 멘탈 아니야? 겉으로는 강한 척하면서 쿠쿠다스 멘탈은 아니야? 그랬더니 뭐래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 야,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정.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안 받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쟤 때문에 웃기고 있어. 인간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완전히 있지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니까. 또 70대 때로 죄의 경향성이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과 싸워야 돼. 사람과 싸우는 건 바보야, 바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아, 저분이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구나. 저분의 내면이 지금 엉망이구나. 저분이 괜히 이유도 없이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저분이 상처가 많구나. 저분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서 상처를 치료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들은 의지를 낼 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악한 영은 넌 의지가 약해. 넌 무엇을 해도 끝까지 할 수 없어. 라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악한 영의 속삭임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병든 내면을 가진 사람은 그럴 힘이 없잖아요. 의인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대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자기 힘으로 하면 하다가 번아웃 때 와르르 무너져버려. 자기가 의지를 갖고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쉽게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강인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달리기를 할 수 없듯이 의지가 병든 사람은 의지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의지가 병들었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 의지가 죄와 상처로 인해 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의지를 사탄에게 빼앗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자기 의로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의는 성도들이 잘 속을 수 있는 교묘한 사탄의 함정 중 하나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참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헷갈려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 헌신을 다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에너지가 넘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영성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일이나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유달리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시간, 물질,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내 의로 하는지,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속의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지키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즘은요 11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말라기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마라, 11조 하라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막 이렇게 가리키는 분이 있는데, 여기 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이 말씀은 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까지도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의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들에게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자기 자신,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아에 의존하는 삶은 불안합니다. 행위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정체성까지 막 흔들립니다. 자아에 의존하는 삶은, 자아가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세 보이지만 속사람이 매우 약해서 쉽게 요동합니다. 전형적인 외강 내유의 스타일이죠. 자아에 의존하는 사람은 번지르르해 보이는 걸 겉사람 속에 숨겨둔 초라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의지는 믿음에 근거하여 강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눈과 귀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아무 증거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만 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우 속을 달려가다가 낚시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빛잃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전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여라. 할렐루야. 낙엽처럼 살아왔던 저의 인생입니다. 상자처럼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에요. 세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매일 노래방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새벽 3시, 4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노래하고 춤추게 훈련시키더니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모 내 뜻대로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모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우리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 진짜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돼 이렇게 살면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장학금 주고 키워서 무조건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이순이보다 더 큰 능력의 종이 돼서 마음껏 나가서 영혼 살리는 일만 애쓰면 여러분에게 했던 헌신 난 다 잊어버려 저 천국에서 안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다 묶지 않아요 다 풀어놨어요 어쩌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화장지를 써도 휙 빼서 안 쓰고 반 찢어서 쓸 만큼 면봉을 써도 반 잘라서 써요 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런데 장학금을 주고 주의 종을 섬기고 뭐 할 때는 아낌없이 몇 천이고 몇 억이고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는 거 전기 쓸데없이 막 켜놓고 다니면 내가 끄고 다니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웃사랑 실천하고 제자 양성하는 일에는 아무리 많은 돈이 가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옛날에는요 장학금을 3, 4천만 원 한 학기에 비뜯어서 현금 서비스 35% 할 때 현금 서비스 맡아서 막 다 줬잖아 우리 배지 목사가 보고 놀래가지고 내가 캐나다 갈 때 통장 주고 갔더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더니 그때 웅진그룹에 다녔는데 25살인가 그때인데요 2,600을 싸니자로 빼왔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던 엄혜정 집사가 지금 권사인데 그분이 엄마가 벙어리야 엄마 돈 4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 이자만 뺏어 썼다는데 목사님 은행 이자만 주시고 이거 쓰세요 그래가지고 현금 서비스 다 갚고 사채 있는 거 갚았잖아 그 당시에 7천만 원 빚이었어 언제? 20년 전 얘기야 쓰고 100%도 아깝지가 않아요 0.01%도 그래서 배지 목사가 돈이 많은 줄 알았대요 그 보니까 통장을 보니까 황당하더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유명한 부흥사들 데려다가 대구에 한번 세고 인천에 한번 세고 막 지그재그 하면서 막 사례비도 엄청 많이 주고 막 양복 사드리고 막 이러면서 최고 멋있게, 그래서 돈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다가 부흥회를 중단하고 제장사 한다고 전적으로 우리 신랑한테 돈 내놔봐 왜 돈 갖다 쓰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주는 것으로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학원을 뭉겨버리더라고. 학원에서 돈이 엄청 나왔거든. 근데 그 학원을 뭉겨서 결국은 30대 놓고 피아노 학원 하던 이 학원이 학생이 몇백 명이던 학원이 이제 50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50명도 그 당시에 그래도 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내 건물에 사니까. 근데 우리 조카한테 야 네가 이거 개척교회 하는데 이거 다 해서 네가 교회 세워라. 그리고 내 자동차까지 주고.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 진짜 지갑에 1,000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제가 그런 고난도 살짝 당해봤어요. 하나님이 손 벌리지 말고 내가 주는 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누구 편? 야생마를 명마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돼. 저처럼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 라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삭과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죠. 맞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독자를 스스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들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런 결단력과 의지를 발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인내하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 아들을 얻기도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연약성을 보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지를 일으키고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삶이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뭘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내 계획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내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랬더니 그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 갖고 달려갈까요? 믿음 갖고 달려갑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로 하네요. 믿음의 의지를 가진 한 사람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믿음의 의지를 가진 이순이 한 사람이 가져다주는 영향력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각종 자기 전공들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울적하고 또 은혜를 받고 싶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서 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머, 아유, 이순희 목사님 저 삶이 최고의 삶이다, 나도 주의종 될래. 그래가지고 다 접고 신대원 가서 주의종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의종들은 다 똑똑해, 비리비리한 것들 없어. 또 비리비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지고 똑똑하게 만져 놓으시더라. 할렐루야. 모두가 다 명마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 쓴 자를 옮겨달라고 간구하시게 됐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쓴 자를 맛봐야 돼요. 주님의 쓴 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자를 알 수가 없어.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눈물의 시간을 지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의지, 믿음의 의지, 순종의 의지, 이거는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요, 사순절 때 TV를 보지 않거나 금식을 하거나 특별 기도 기간을 가지거나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는 등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의지력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끝까지 완주하기는 참 어렵죠. 그럴 때마다 연약한 의지를 탓하면서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와 행동이 같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도 강인한 의지 덕분에 역전의 결과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의지가 어디에 쓰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의지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의 유무를 결정하기도 하죠. 삶에 대한 의지가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반면에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육신이 병들어 있어도 선한 의지로 가득한 사람은 생명력과 영향력이 가득합니다.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거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순이를 보세요. 360일 매일 이렇게 설교한다고 밥 먹는 시간도 길거리 가다가도 설교 준비하고 우리 사역자들 다 불러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서 여기 우리 한번 운동하자. 그리고 1시간 동안 운동하는데도 이거 끌고 다니면서 틀어놓고 설교 준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옆에서 팔짱 껴주면 다니는 거 보면서 준비하면서 자동차 안에서도 준비.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 나의 의지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방종하는 데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유가 주는 힘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오늘 이 시간에 이끄는 힘이 바로 의지입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적인 세계는 우리의 생각과 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이끌려 간다. 환경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결정할 수 있다. 바로 이곳에서 투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투쟁 끝에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의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나를 이겨야 돼. 의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허무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의지가 아닌 모든 것이 다 치료받아야 할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의지, 육적인 의지, 연약한 의지를 치료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죠? 무엇보다도 연약한 의지는 다름 아닌 의지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의지, 병든 의지를 치료받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의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를 빼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때야.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고집할 때 강압적으로 우리를 꺾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십니다.
십자가에는 참으로 신비한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소망을 일으키고 죽음뿐인 자리에 생명을 일으킵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며 의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십자가 구원으로 새 시작을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지난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 그러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속단하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의지가 없다고 한탄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 본문이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상황이죠.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구역에서는 긴네렛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잘 아는 명칭으로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호숫가의 배 두 척에 머물렀어요.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백성께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끝납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의 배를 보셨던 그 시점에 어부들은 이미 그 배에서 나온 상태였어. 본문 2절에서 사용된 나와서의 원어 아포반테스는 이미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헛탕쳤으니 그냥 집에나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죠. 다 끝난 상황. 어부들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허탈하고 기분 나쁜 시간이었을 거예요. 밤새는데 이게 뭐지? 허탕친 하루였겠지만 이 어부들이 만난 이 허망한 시간은 우리의 인생길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어부들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부지런히 살아가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좀 더 많은 물질, 명예, 인기, 지식 등을 쌓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처럼 허탈감을 느끼죠.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애쓰며 살았던 모든 순간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내 무기력과 우울에 빠져 고통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주목하신다. 병든 자에게 오셨어, 우리 주님이. 저는 나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해 봐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우리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좋은 시작 같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벼랑 끝에 선 것 같다는 표현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생의 벼랑 끝은 위대한 비행의 시작이야. 강준민 목사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당신이 처한 벼랑 끝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벼랑 끝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벼랑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소이자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설 수 없는 환난의 때, 내 인생의 한계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줘야 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최고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에 실패하고 절망의 자리에 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눈으로 보면 우울과 절망의 자리가 사망과 멸망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울과 절망의 자리는 회복과 도약의 자리입니다. 절망과 우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울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자기 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선상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돼요. 우울을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동기로 여겨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길의 끝이 절벽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절망하는 영혼을 도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위기의 순간, 너무나 가혹하게만 느껴지는 시련의 그런 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나의 의지를 다 뺏겨 있을 때 예배당에 발을 딛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만난 이후 지금까지 항상 내 입술에는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의지가 나지 않고 무력할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에 빠져있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가난에 허덕이는 자에게 하늘의 풍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지함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실패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어놓은 배 두 척을 주목하셨을 때도 모든 것이 다 파장했을 때잖아. 그들이 이제는 가자. 의지가 연약해졌을 때가 바로 육적인 내 힘과 의지를 치료받는 시간. 다 포기하고 금을 싣고 파장하고 있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을 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끝난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시선이 닿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다 끝난 그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어부들이 다 내린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오르시니에 해당하는 원어 엠바스는 아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왔다는 말을 표현했던 아포반테스와 반대 의미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렸고 다 끝냈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부들이 허망한 마음을 안고 이제 집에 갈 차비하고 정리해버린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반드시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다 끝난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순간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그의 마음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신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음을 뜻하는 에디다스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인 디다스코는 성경을 풀어서 세밀하게 가르치는 작업을 뜻합니다. 백성께 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다 끝난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디다스코의 시간이에요.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어부 중 한 사람이 베드로의 허망한 마음이 조금씩 열렸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부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를 강단 삼으려고 오르실 때 기꺼이 자기 배를 내드렸어요.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배에 오르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린다면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 기쁨으로 주님을 즉시 모셨을 때 모시기만 했는데도 깨달음이 임해서 내가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나눌게요, 내가 토색한 인스름은 4배로 갚을게요. 그냥 보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멈췄어. 발걸음이 멈췄어. 내가 너네 이제 가리라, 유하겠다. 오케이. 기쁨으로 맞이했을 때.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할 수 없던 검은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을 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감춰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빈배로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곳은 강단이 되었고, 더 나아가 만선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현장이 됐어요.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온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삶의 소망이 끝난 그 순간이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약한 의지는 말씀이 의지의 근원이 될 때 치료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7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해요.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도 힘겹게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빼앗고 진취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빼앗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할수록 의지가 연약하여 사단에게 쉽게 휘둘리는 거예요. 연약한 의지가 극단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무기력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거나 에너지를 소비할 일들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만사가 버거워집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엇나가는 일이 생길 때 그 스트레스는 더욱더 가중되어서 아예 의지를 놓기도 하죠. 이것 또한 영혼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힘을 기르기 위해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힘을 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넘치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 음식들을 먹을지라도 영혼의 힘이 없으면 무기력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의지와 무기력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과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 필요가 없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듣던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애초에 고기를 다시 잡게 하시려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야, 접지 말고, 그물 접지 말고 빨리 펴봐, 가 잡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이어나가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어.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순서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먼저 말씀으로 토대를 마련했던 거죠.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지가 생기지 않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억지로 강한 의지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미 의지가 병들어 있고 허망함과 실망감이 가득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자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먼저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난 후에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는 놈이에 걷는 놈이고, 걷는 놈이에 뛰는 놈이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 이순에게 붙어가지고 외국에, 미국이고 캐나다고 아프리카고 몇십 번씩 갔다 온 사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됐는데 붙어있기만 했는데 갈래? 비행기값만 갖고 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먹여줄게. 그래서 훈련시켜주고 먹여주고 여행 쫙 시켜줘. 집회 끝난 다음에 그냥 여행을, 야, 우리 김성식 목사님 가이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최울 목사님이 가이드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 배성현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야,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집회를 하고 2박 3일을 남겨요. 무박으로 갔다나 처음에는 목사님 무박 가자. 무박이요? 지그재그로 운전하면 돼. 시간 없어. 무박 3일. 막 그러면서 다녔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엄청나게 에어비앤비 큰 집을 빌려가지고 막 그냥 침대가 7개, 방이 막 8개 막 이런 데 빌려가지고 우리 와장창 가서 신나게 거기서 놀고, 예,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그랜드 캐년부터 여기저기 막 갔다가 모아서 또, 예, 오고 마지막 집회 다 끝날 때쯤 되면 2박 3일은 화끈하게 놀다 옵니다. 근데 나는 노는 거 싫어요. 체력이 딸려서. 그럼 나는 거기서 누워있어. 거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랜드 캐년을 몇 번 갔다 왔는지 몰라. 나이아가라 폭포? 처음에 갔을 때 울었다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만든 만물의 영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의 근원으로 삼아 연약한 의지를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의지가 굳어지면 의욕 상실로 이어집니다. 의욕 상실에 빠진 사람은 어차피 해봤자 어차피 해봤자야.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의욕 상실의 상태는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반면 의욕 상실이 생기면 사람이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의욕 상실이 더욱더 위중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신바람 납니다. 이순이 보세요.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열정과 긍정의 힘으로 막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영적인 토대를 마련한 상태가 되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의지의 근원이 내 꿈, 내 소원, 내 우상, 내 가족이었다면 상황과 환경이 악화될 때 의욕 상실의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의 근원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도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전혀 움직일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어요. 베드로가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의지를 낼 때 대단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라도 주님이 하시라면 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의 의자의 그물을 내리리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은 그 앞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은 명령이시지만 내가 순종할게요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배를 소유할 만큼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직업 어부였잖아요. 그는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 그래서 그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었어. 물이 차기 때문에 수온에 민감한 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고 좀 따뜻한 얕은 곳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또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아침에는 물이 깨끗해서 고기가 안 보이는 곳으로 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목수아들이 뭘 한다 그래. 고기 잡는 건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웃기고 있어.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를 가지고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일순간에 전폭적인 놀라운 순종의 의지, 믿음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가 본래부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게다가 그는 아침부터 고기가 잡히지 않아 허탕치고 기분도 좋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어. 할렐루야. 내리리이다 라는 말의 원어 칼라소는 마지못해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그 의지의 근원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은 상황 탓,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 탓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가 연약해질 때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움직이죠.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막 군대처럼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 말씀과 성령은 따로 놀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의건, 베드로의 생각,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단순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지를 내어드렸을 뿐, 의지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죄에게 의지를 내어주면 죄의 악순환을 만들고 말씀에 내 의지를 맡기면 선의 역사를 만들죠. 믿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이 행하라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죠. 이것을 통해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의지가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무기력과 의욕 상실 같은 연약한 의지로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의지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 강인해집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1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우리도 그래야 하늘에서 상급이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영혼이야. 영혼. 너 얼마나 많이 전도했냐? 너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냐? 너 얼마나 나와 함께 동역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켰냐? 이걸 물어보실 거라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잖아. 베드로는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끌고 육지로 올라와 가장 처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는 의외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를 내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자신 속에 죄성을 깨달았어요. 죄인으로 번역된 아네르 하마르톨로스는 죄로 물든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생활 전반의 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됐어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순간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났다는 증거는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직면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을 때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기회를 붙잡았어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고로 번역된 담보스는 두려움으로 놀랐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놀랐으니 베드로는 더욱더 경외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팔짝팔짝 뛰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제1순위로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죄를 직시함과 동시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죠. 이전에 어부로 살던 베드로는 그런 비전의 삶을 기대하거나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이 의지하고 지켜오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됐어요. 물론 이후에 베드로가 완벽한 영성을 보여줬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 하루날의 사건만 보면 그가 포기한 것은 그물과 배 두 척 정도라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그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 생계, 소유 같은 필수적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는 무리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돼. 예수를 만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병든 의지를 치료하고 연약함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강력한 힘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 기간에 말씀으로 연약한 의지를 치료받으셔서 강한 의지로 물질이 부활하고 인간관계가 부활하고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고 건강도 부활하고 모든 것이 다 부활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치료 테마 두 번째 시간 시작 연약한 의지를 치료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영혼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 겉사람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속사람이 연약하면요 금방 넘어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업앤다운돼. 속사람을 강하게 합시다. 우리의 창조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치료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연약한 의지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눴죠. 연약한 의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연약한 의지는 말씀이 의지의 근원이 될 때 치료된다. 연약한 의지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깨달을 때 강인해진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병든 의지를 치료받고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의지를 치료받읍시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연약한 의지를 치료받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누구도 모르는 너의 슬픔을 내가 알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모든 속사람의 상처를 치료받고 의지를 주님께 완전히 드려서 강인한 의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아픔을 나는 아노라. 모두 네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痛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슬픔을 나는 아노라. 모두 네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외로움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괴로움 나는 아노라. 모두 네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반드시. 믿으십니까?
안녕